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격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거기는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68편은 다윗이 진 시입니다. 68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성공한다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시인 것입니다. 19절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우리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다 라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한다는 것은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이걸 놓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 되신 여호와,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데, 만약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하나님 주신 많은 것을 빼앗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왜냐, 정말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죽으면 지옥 가지 뭐. 난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범한 말 같고 담대한 말 같은데 몰라서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우리는요,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닥 중요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몰라서 하는 얘기겠죠.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는 안 가려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영적인 것에 무지하다는 것이겠죠. 이 양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니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신, 참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저 사람이 모든 걸 다 회복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저 사람 입술을 통해 늘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걸 알 수 있겠죠. 모든 게 잘 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한 뒤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린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을 소설 읽듯이 읽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대더라, 야, 그죠? 맞아, 이런 일도 있었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증거로 이 다윗 왕은 언제나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내가 져야 될 짐은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구원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 대한 신분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문제 해결은 말씀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식기도를 왜 해야 되냐?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거를 발견했죠. 발견해서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왜냐? 수도 없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다윗이 이 발견한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내가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망 속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실 어마어마한 구원에 대한 답,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을 다윗은 찾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21절에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시리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의 머리를 다 깨서 면하실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원수들, 나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다 박살낼 것이다. 그렇죠? 왜냐? 누가 여러분 자녀들 건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거를 아주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23절에 내가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너로 저희를 심히 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피로 네 발을 잠그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저희 원수를 심히 치게 하시고 그 원수의 피에 우리의 발을 담근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원수의 피들이 철철철 넘쳐나는 겁니다. 사실 완전 이게 좀 너무나 적나라한 표현이 아니냐. 이 표현은요 완전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아주 다 죽은 겁니다. 도륙을 한 겁니다. 도륙. 그래서 어떠냐? 네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다
다 죽고 나서 개가 개밥을 먹어야 되는데 개가 돌아다니면서요, 이 원수의 그 시체, 죽은 그 살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개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개들이 자기들의 그 배를 채우게 될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을 이 원수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거룩한 곳이라는 그 예루살렘을 표현하기도 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봤지 니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너희들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는 것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위엄을 너희들이 알지, 이분이 나서면 너희들 다 끝나는 거야 라는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하는 아가씨들이죠. 동료 중에 가객은, 노래하는 사람은 앞에 쓰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뒤에 따른다는, 간단히 그 표현입니다. 26절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근원이라 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뿌리를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이스라엘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할 수밖에 없겠죠. 원수들이 와서 둘러싸이고 막 죽을 고비를 죽을 것 같았는데 여호와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구원을 맛본 겁니다. 그것도 맞아요. 큰 구원을 맛본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죠. 그래서 막 빽빽이 둘러싸니까 그 시종이 보고 놀래가지고 와서 엘리사를 찾습니다. 큰일 났나이다, 큰일 났나이다. 그렇죠? 큰일 났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큰일 났는데 적군이 그냥 빽빽하게 둘러싸였다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죠? 뭔 소리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어두운 눈을 여사 이걸 보게 해달라고. 친절하게 또 이렇게. 그죠? 그랬더니만 이 시종의 눈이 열립니다. 뭘 봤습니까? 주의 천군과 천사. 그죠? 그걸 보고 나니까 어디요? 안심이 돼.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진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천사와 동원, 악령의 역사와 흑암 결박,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진짜 알게 되어진다면 참 평안이 있겠죠. 반대로 모르면 엘리사의 시종처럼 그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참 그래 당연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안 되어지고 잘 못하는 사람 보고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래 참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셉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 고백을 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을 했지만, 그걸 보면서 그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형들을 잘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 정말 요셉이 뭘 봤냐면 형들의 실체를 보지 않았을까.
아, 형들은 나를 팔 수밖에 없었구나. 아, 형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그걸 본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못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본 거예요. 아, 우리 형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었구나. 그러니 그걸 이해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한참을 지나고 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이 실체를 못 보면 사람들을 위로할 수는 없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그 실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면 아, 그래, 맞아. 어쩔 수밖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평 불만 속에 아, 그래, 불신앙할 수밖에 없겠구나.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면,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정말 보지 못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야,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하지 마라. 왜냐? 여러분, 이게 진짜 봐버리면 아, 그래, 당연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 자신이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를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겠죠. 27절입니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베냐민 사실 숫자가 작죠.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제일 남쪽에 자리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 방법은 가장 이스라엘 땅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방백들이죠, 지파죠. 쉽게 말하자면 온 이스라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제일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하나님이 네 힘을 명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하나님께서 네 힘을 명하셨도다 주신 겁니다. 힘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것을 경고히 반드시 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앞에 늘 패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를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다른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전쟁에 패해서 늘 이제 공물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전쟁에 패한 자들이 승리한 그 나라와 왕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표시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주위 나라의 이스라엘 주의 나라 왕들이 패해서 드린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굉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여호와께, 그러니까 세상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야, 우리 가서 다스리자, 정복하자. 이미 다 정복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니들은 담대하면 돼. 왜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나가서 다스리고 정복하자. 이미 다 정복했는데. 그래서 올바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수가 우리를 치러 온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죠. 왜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정말 발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감사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감사하자. 참 그것처럼 어리석고 힘든 게 없죠. 누가 우리 그래도 웃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웃음이 안 나오는데 웃음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쓴웃음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씁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죽을 고비에 있는데 다윗은 뭡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야, 니들 우상에 절 안 하면 불 속에 던진다. 그럼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뭐 던지든가 말든가. 이렇게. 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 던지든가 말든가. 이렇게 편안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와가지고 뭐 다들 막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들 이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너무나 잘해요. 이렇게. 그거 한 반만, 10분의 1만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참 대박이 날 텐데, 이 세상 권세가 시키는 거는 그렇게 잘 따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야 이거 하자, 어떨 때는요 귀에 담지도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자,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참 우리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메시지 들으시면서 뭐 이거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 아래서 법을 따르고 준수하지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 언제나 우리에게는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면 이게 갈밭입니까? 길밭입니까?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그래서 이제 갈밭의 들짐승이다, 이제 그 말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애굽의 권세, 즉 이제 바로 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밭의 들짐승, 애굽 왕과 수소의 무리라 그랬죠. 수소의 무리는 이 강대국에 속한 열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말하자면 보십시오. 이 당시에 가장 강한 애굽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옆에 있는 다른 강대국들. 그렇죠? 그러면서 만민의 송아지 얘기합니다. 만민의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 외에 세상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을 이렇게 가끔 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만민의 송아지,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 외의 모든 나라, 애굽의 왕 바로, 그 외 강대국 열방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외의 모든 세계 민족들. 자,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갈밭의 들짐승, 수소의 무리,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리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았다, 이 말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해달라는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 왕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외에 온 나라들을 총괄적으로 표현해서 얘기합니다. 애굽 왕, 그 열방의 왕, 그 외에 강한 열방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민족들 얘기하면서, 그리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표현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런 말도 맞지만 하나님 다 밟아 주십시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참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메시아적 관점에서 보자면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창세기 3장부터 모든 인간과 세상을 딱 주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다 정리해 달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메시아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다 통치하게 달라. 애굽은 세상을 표현하죠. 그 애굽의 왕 바로라는 것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 그 모든 권세 아래 있는 그 나라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싹 정리하시옵소서. 다 짓밟아 주시옵소서.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끝낸 것이다. 벌써 예수가 오셨을 때에 이게 답이 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끝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이 이렇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과 신앙 고백이 이래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겐 사실 실패라는 것은 없죠. 실패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늘 감사해야 되겠죠. 그 분명한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냥 늘 염려 걱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합시다 하지 맙시다 그냥 늘 이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뭐 이 세계복음화 나가야 됩니까? 전도합시다 맞습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구원도 모르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매일 염려, 근심, 불신앙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뭐냐? 그 여호와의 구원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새벽부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진짜 체험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바라보고 다윗이 지은 시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밤낮으로 계속 그냥 묵상하고 있대.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도 생각도 날까 말까인데 막 세상에 치여가지고 그러니 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꿈만 같은 소리야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마음은 있잖아요. 맞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여호와의 구원이라. 그죠? 그 구원의 축복과 누림 속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자,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전쟁을 즐긴다. 뭡니까? 남을 그냥 악탈하고 죽이고 이게 딱 사단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방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거죠. 뭐 여호와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인데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찬양하고 경배할 때 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서 나 항복하고 포기한다 랄 때 드는 거예요. 그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앞에 사람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목을 빳빳이 세우고 대적할 수 있겠냐. 자, 그 표현인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본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의 구원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할 때 사람들 보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우리가 진짜 이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는 그 방법,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3절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늘 위에 하늘을 타신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늘 위에 또 있고 여러 가지 하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요. 그냥 단지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하늘 위에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여호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다. 이 표현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이 번개치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이제 이 소리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실 때도 막 이 구름이 막 덮여가지고 막 천둥 번개 치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듣기는요, 천둥 번개가 우레 같은 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인 겁니다.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왜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능력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큰 성공을 했어. 일이 잘 됐어. 사람들 뭐라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건 이것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서. 저렇게 해서.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성공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애들을 잘 키웠어. 누가 키웠습니까? 이거? 야, 이거 참 대박 났어.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삽니다. 착각 속에 사니까 뭡니까? 내가 주예를 할 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 내가 한 줄 알고 다 내 건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왜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걸 보고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승리하니 어마어마한 것, 이 능력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억울하고 슬프고 이런 실패는 그럼 뭡니까? 다 우리 잘못. 그렇죠? 다 여러분 잘못. 내가 모질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못 깨달아서 내가 이 언약 놓쳐서 그렇죠. 안 되는 것은 다 내 탓. 잘 되는 것은 다 하나님 탓. 미련한 자들은 뭡니까? 잘한 것은 다 자기 탓. 못한 것은 다 딴 놈들 탓.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다. 이스라엘 위에 있다. 그 능력이 하늘에, 우리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야, 이게 우리 게 아니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거 이거 우리 게 아니야. 우리의 원수들을 대파한 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여기 하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뭡니까? 그 하늘 위에 최고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분 것이다. 그분 것이다. 모든 영광도 그분의 것이고 모든 능력도 모든 것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누가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는 그 힘, 그 능력 하나님 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왕한테 가서 해라. 안 부르는 데 가면 죽어요. 이게 돌았나 이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한다. 꼭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야, 너 아니면 안 돼. 너밖에 없어. 이게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시작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로 입성하실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 옷을 내어버리고 종려 나무 가지를 쭉 깔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럽니다. 예수님 보고 야 못하시게 해라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뭔 일이야? 예수님이 뭐라 하죠? 야 니들이 입 닥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돌들을 통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모르드게 한마디에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올바르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깨닫는 자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 내가 가진 모든 승리, 무기와 영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늘 감사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자녀들 보시고 또 가정과 식구들 또 여러 가지 친척들 가문을 보시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여호와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절대적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확인하며 그걸 체험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일평생 증인으로서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누리시게 되어지는 큰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구원의 축복을 알아 일평생 여호와를 찬양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